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무언가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DNA입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갈망하도록, 물론 그 갈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헛된 욕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 인생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한국 포브스 잡지에서 한국인의 행복도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를 향한 끝도 없는 욕구와 경쟁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2024년 중앙일보의 한 칼럼에서 한국의 명품 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부유해져서 그런 소비가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욕구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한 소비를 따라가면 만족을 경험하는 대신 이전보다 더 큰 공허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칼럼 내용이 실렸었습니다. 2023년 가을 데릭 톰슨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더 아틀란틱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미국인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불안하고 절망적이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풍요 속의 비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우리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부유하지만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부유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전 세대보다도 외롭고 불안하고 절망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시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스러운 경박한 소유 욕구를 거스르는 대체 라이프스타일도 등장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거죠. 과한 소비를 거부하고 최소한의 소유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철학입니다. 뉴요커의 칼럼니스트였던 지아 톨렌티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미니멀리즘조차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대신 더 비싼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취향의 고상함과 자기의 새로운 삶의 계급을 과시하는 그런 방식이 되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거실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SNS에 올리고 자기의 절제미를 과시하기 위한 또 다른 욕구라는 거죠. 미니멀리즘은 욕망의 비움이 아니라 비움을 또 다른 형태로 소비하는 욕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 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안에 있는 욕망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환유적 추구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환유적 추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욕망이
어느 하나의 대상을 얻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대상을 향해 미끄러져 간다,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좋은 학교 들어가면 내 욕구가 채워질 것 같은데 학교 들어가 보니까 좋은 직장을 향한 욕구로 옮겨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더 높은 연봉, 더 승진 이런 것들로 옮겨가고, 결혼으로 옮겨가고, 자녀로 옮겨가고, 인정과 박수로 옮겨가고,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로 미끄러져 가는 게 인간의 욕망의 정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에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멈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온전히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딘가? 창세기 3장은 그 욕망의 끝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그냥 그만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을 붙들고 이 첫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안에 있는 삐뚤어진 욕구의 종착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그 욕구의 끝이 어디인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해주죠. 우리는 인간이 이제 기근, 질병, 전쟁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불멸, 행복, 신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죽음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의학 기술을 통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불멸하는 인간을 꿈꾸며 거기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도파민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약물을 통해서 의료 기술을 통해서 도파민이 멈추지 않고 우리 뇌를 자극하는 끊어지지 않는 행복을 창조해 낼 수 있다라고 인간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편집하는 능력으로 그냥 주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을 넘는 또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인간을 재창조하고 신성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21세기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라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멈추지 못합니다. 왜 멈추지 못하는가? 욕망의 근원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이 어떻게 생겼는가? 원래 우리는 갈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갈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결핍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결핍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던 인간의 이 불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 빠지게 했고, 우리 안에는 그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는 결핍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핍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다 가지면 해결되는가? 절대로 아니죠. 6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다시 리커넥션이 된 사람만이 참 만족, 참 기쁨,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결핍이 만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생의 그답, 무엇을 가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얻으면 나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진주를 샀다. 이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얘기했고,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먼저 밭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왜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 옛날에 뭐 은행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재산을 금은 보화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땅 어딘가에 나만 알고 있는 장소에다가 파묻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노략질이 도둑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귀중한 물건이 있다면 땅을 깊숙이 파고 거기다가 항아리나 이런 박스에다가 집어넣어서 금은 보화를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격변이 생기면 내가 어디 도망갔다 돌아와도 그 자리에 가면 파낼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전쟁이 나서 그 항아리를 파묻은 주인이 죽기도 하고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남이 파묻어 놓은 보화를 누군가 발견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비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농부가 땅을 기경을 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아니에요. 아마 일꾼이나 소장농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땅을 갈다가 땅 속에서 보물 상자를 발견해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이 보물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길은 그 밭을 사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밭을 전부 다 살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재테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냐라고 판단을 하도록 지금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뭘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밭에 보물이 숨겨진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멀리 있는 내세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심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는 나라, 내가 오늘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킹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앞에다 끊임없이 앞에 두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 already.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나라는 완전히 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lready와 not yet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감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듯이 예수님의 나라는 죽음은 가는 곳이다, 내세의 세상이다 라고 그냥 남겨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우리 곁에 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죠. 오늘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평범한 밭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이방의 통치자들은 물러가야 돼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면 사자와 양이 함께 누워서 풀을 뜯어먹는 세상이 시작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아직도 있어요. 사자와 양이 함께 누워서 먹어요? 아니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메시아는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고 엉뚱한 것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면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직도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머리로는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직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왜 하필 밭에 보물을 숨기셨을까? 왜 밭이었을까?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은 흙먼지가 그냥 날리는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의무의 땅이에요. 땀 흘리는 땅이에요. 이자를 갖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 직장이기도 하고 수고를 해도 칭찬 한마디 주어지지 않는 가사 노동의 현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떠나는 휴양지 같은 곳이 아니에요. 때로는 탈출하고 싶어지는 그 지겨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두신 밭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밭에 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제 결론은 왜냐하면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때때로 버틸 수 없는 힘들고 버거운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밭에 보물을 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온실이에요? 쉬워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항상 전투력 팽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뜨겁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웃음소리가 하하하 흘러나오는 그런 일상이에요? 그렇게 메인테인 해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제 삶의 일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지난주 저의 일상은 잠 못 자는 고통이 극심했어요. 너무 못 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하는 한 주였는데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가 저를 짓누르는 한 주였어요. 저는 서울 드림교회를 목회해야 되는 목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아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나와 신목사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우리의 기도가 보호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자책감이 많이 들고 짓눌려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주님 앞에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몸 컨디션이 바닥이었어요. 외부에서 해야 되는 설교와 강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은혜롭지 못한 설교와 강의들을 했어요. 불러준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사과하고 싶을 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뭐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만나는 성도들의 눈물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한 주였어요. 삶이 언제나 가볍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때때로 무겁게 버겁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삶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세요? 버티자, 지나간다, 버텨내자, 견디자, 이렇게 하고 견디시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버티는 건가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기쁨 아닌 거네요? 믿음 생활은 능력이 아닌 거네요? 삶이 온실이다라고 동의할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고, 삶의 무게가 때때로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라는 것에 나는 100%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런 삶의 무게를 어떻게 견딥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참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냥 참고 버티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 나라가 가져오는 기쁨과 만족은 결국 그냥 종교적인 관념인 거고, 우리가 죽고 나면 그거 경험하는 거네요. 이 현장에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는 그런 기쁨도 없고 그런 즐거움도 맛볼 수 없는 거네요. 그냥 버텨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결론입니까?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버겁게 다가오는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밭에 서 있는 여러분, 어떤 소망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누워서 뒤척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수십 번 드렸어요. 하나님, 1시간만 자게 해주세요. 시계를 보면 10분, 시계를 보면 15분, 그 긴 밤 지내면서 하나님 1시간만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제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무력한 인간, 나 김여호수아, 그 무력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버겁지 않으면 내가 주의 이름을 이렇게 간절히 부를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라면 내가 주를 향해 손을 내뻗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길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맛볼 수 있다. 그 맛볼 수 있는 삶의 현장은 특별한 휴양지 같은 현장이 아니라 밭이라고 하는 척박한 삶의 현장이라면 바로 그 자리가 신음처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달려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주님 앞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곁에 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자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이게 소망이죠. 삶이 온실이 아니기에, 거친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은 누구도 없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한숨의 이유, 눈물의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예수를 만날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두 비에 등장하고 있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밭을 갈다가 보물을 찾은 사람은 얼른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밭을 사죠.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 묻힌 보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주 상인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진주를 찾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딱 하나의 진주, 보배로운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있는지를 봐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귀한 줄 모르면 귀하게 여기지도 않겠죠. 워싱턴 DC에서 재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조슈아 벨이 변쟁을 하고 최고가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43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간 사람들은 1097명이었습니다. 1분 이상 서서
그 연주를 감상한 사람은 단 7명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5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32 17센트의 돈을 바이올린 케이스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지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1097명 가운데 한 일본인이 그것이 자슈아 베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20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4명이 $12 17센트를 넣은 겁니다. 이 세계적인 연주자가 들고 있던 악기는 오늘 현재가로 약 $1,500만, 약 200억에 달하는 악기였다고 합니다. 못 알아보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참고로 이 사회적 실험이 끝난 다음에 그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앵콜 연주회, 바로 그 자리에서 조슈아 벨이 다시 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미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가져다 주어도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하니 관심도 없는 거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보배로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하는 여러 보물 중에 하나이고 사람들이 구하는 여러 진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닫혀버린 거죠. 예수님 대신 구해야 되는 보물이 너무 많이 보이고 예수님 대신 구해야 되는 진주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예수를 향한 눈이 닫혀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예수만 갈망하는 단계입니다. 보물만, 진주만 갈망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았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아니, 교회 와서 그런 말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모든 것을 팔았다. 여러분, 파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갈망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팔 수 있냐? 땅에 묻힌 보물을 갈망합니다.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왜 진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재산이 많은데 왜 그걸 다 팔고 단 하나의 진주를 사느냐? 그 진주의 값어치를 보고 그 진주의 값어치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배워야 되는 마음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집 파셔야 됩니다, 차 파셔야 됩니다, 통장 털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가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원하고 또 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 예수는 절대 가치가 아니라 예수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개의 절대 가치를 얻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기 높여 올라가면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갈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우리가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가 우리의 갈망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원하십니까? 부유함을 원하십니까? 예수를 원하십니까? 유명함을 원하십니까? 예수를 원하십니까? 영향력을 원하십니까? 예수를 원하십니까? 건강함을 원하십니까? 예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내후에 평안한 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앞에 자신 있게 답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한 분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이 갈망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갈구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값싼 은혜를 얘기하면서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헛수고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갈망의 절대 가치가 되면 참으로 놀랍게 어둠의 욕구가 우리 안에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보물이
우리가 구하는 보물이 되고 예수라고 하는 진주가 우리가 구하는 진짜 진주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욕구는 예수를 원하고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갈구하는 성령의 이 욕구로, 성령의 열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예수가 우리의 다른 보물을 찾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 다른 진주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모르는데, 예수가 우리가 찾는 보물이시고 예수가 우리가 구하는 진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우리는 참 만족이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를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물론 밭에 파묻혀 있는 보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되는 그 단 하나의 진주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인이 어떤 모습으로 진주를 찾아다녔을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죠.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저 도시에서 이 도시로 찾아다니면서 모든 진주들을 보고, 그 사람은 진주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주라고 하는 게 양식도 가능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귀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무슨 진주를 하나 구하는데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고대 역사를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는 진주가 그 당시의 돈으로 2,500만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1일 품삯이에요. 그럼 2,500만 년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호기심이 나서 계산을 해봤어요. 한 시간 시급 1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품삯을 80,000원으로 잡고 2,500만 일을 하면 얼마가 돈이 될까? 현대판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무리가 있지만 for fun, 재미를 위해서 2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인이 구하고 있는 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진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진주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그 하나의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상인과 같은 것이다. 그럼 주님께서 그 상인이시라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애타고 찾아다니실까? 여러분, 천국이 진주와 같다라고 아는 건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막대한 돈을 두고 진주를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진주를 우리가 그런 막대한 기금을 주고 사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진주를 따라다니는 상인과 같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찾아다니는 그 진주는 뭘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팔고 얻을 만큼 소중한 그 진주는 뭘까요? 여러분이죠. 바로 당신, 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찾아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세요. 예수를 버리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세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갈망하며 갈구하며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면 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좋아요와 팔로워가 생기면 나는 사랑받는다라고 느낄까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대답,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줄 것인가, 진짜 기쁨을 줄 것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시면서 나를 선택할 만큼 내가 존귀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치셔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걸 가질 수 있고, 내가 승승장구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No!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 하늘을 버리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렀냐에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선택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참 만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버린 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영어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국어 찬양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운데, 당신은 우리가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천국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답, 그 답은 여러분이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리며 항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서, 성찬 시간에 받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오늘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 더 가져야,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늘 다음 자리로 미끄러져 갑니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에 우리는 지쳐만 갑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가 더 많은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흙먼지 날리는 일상이라고 하는 밭에 보물을 숨겨두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값싼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갈망하는 절대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여러 보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진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절대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앞에서 우리의 존귀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